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효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어떤 분은 어제 제가 뵀는데 이제 동지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동지날을 왜 기다리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지가 지나면 이제 밤이 짧아져서 좋은 날, 이제 낮이 길어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짓날 긴긴 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일 날 새벽에 전쟁이 난다네요. 여러분 참 이런 어쩌면 날지도 모르고 안 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 저한테는 하나님의 그런 직통 계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요즘 많으셔가지고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라서 땅굴이니 전쟁이니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별것들이 다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종말이 온다고도 했는데요. 이 겨울, 추운 겨울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를 믿기에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왜 교회 밖에 있을까요? 공동체 밖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죠. 그 상처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 즉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사업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죽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더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다니는 그 교회에 남편이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열심히 같이 다녔죠. 교회 다니면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다녔는데 그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방송 중에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동네에 저랑 그 다방에 커피 마시러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꽤 오래전이죠. 아들을 잃으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한테 받은 상처일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준 상처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에게 내가 네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에게 내가 네 자식을 잘 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조건부 약속 같은 걸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상처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없는 것 같다고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자기가 자기에게 준 거고요. 자기가 그렇다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저 교회라는 틀 가운데를 빌려서, 그 틀을 빌려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다 사람한테 받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들입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떠났다고요. 예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1200만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뭐 100년 전, 90년 전, 80년 전이 아니고 불과 십몇 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500만, 600만, 많이 잡으면 800만 이야기하는데 800만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 몇 개 안 돼요. 대형 교회가 수만 개 되는 줄 아십니까? 몇만 명씩 되는 거 수만 명씩, 수만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세보십시오.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의 대상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상처 주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죠, 우리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만져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더 상처가 많은데. 우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내놓으면요.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큰 거 있어. 니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상처가 내 거보다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난 더 큰 상처를 갖고 있는데 나도 사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만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서로 간에 치유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선순환 가운데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주면 그 사람이 서로를 더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일단은 리더가 다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그 사람이 나를 내 상처가 많아서 나를 찌르고 건드리고 아프고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조금은 더 보듬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있습니까? 일단은 목회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조직들이 많아요. 자, 장로님 계시죠? 장로, 안수집사, 집사, 뭐 권사, 그리고 뭐 구역장, 뭐 순장,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1전도 회장, 2전도 회장,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대장들, 뭐라고 하죠? 리더들 있죠? 그 장이라고 이미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왜? 자기가 뭐나 된 듯하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집사가 있죠. 집사. 성경에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쭉 대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집사들, 7집사들을 선정을 합니다. 집사들을 왜 선정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 구제하고 이렇게 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이 해야 될 그 나머지 일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 외의 나머지 일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사 장로는요,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고 사도들을 도와서 옆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예요. 직분이 뭡니까? 직책이 아니고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직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직책은 회사에 가서는 아십시오. 그게 이번에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땅콩 비행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요? 제가 이거 명예훼손은 안 걸릴라나? 땅콩 비행기 그분께서 하셨던 것이 직책이에요. 무릎 꿇리고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다시 뒤로 돌아오게 하고 누구 내리게 하고 이게 직책이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분명히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섹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치유될 과정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품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나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많은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을 만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 일들이 넘쳐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힘과 그리고 뜻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처받지 않고 치유되는 공간,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여러분들 리더된 자들이 만들어 가야죠. 뭐나 된 듯 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뭐라고 질책하고 이거 정말 개나 줘버리십시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그 많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다 밀어낸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피폐한 교회, 아픈 교회,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뭐 내 탓이요 그렇다는데 그것을 차마 빌려오지 않더라도 내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중순,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여러분 교회에
이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